할렐루야. 제가 풍암전원교회 벌써 15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께 참 정중하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인사 한 번도 못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이게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15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인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괜찮게 여기실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큰 절을 올리고 싶지만 가장 큰 절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지금은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지치는 데에는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아주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위로와 회복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70년간 아주 어쩌면은 제일 밑바닥에 짐승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일을 하면서 모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 모진 고생 끝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갖다가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렇게 그때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무너진 그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도 좋다는 그런 엄청난 허락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겼던 그 성전의 국보들,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으며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건축 비용까지 그 국고에서 이 보조가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하는데 총독은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드디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를 생각하고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무너진 내 마음의 예배당도 짓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건 후에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성전 중단이 돼버리니까, 건축이 중단돼 버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사그라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아낙사스에게 거짓 고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민족들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 왕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거짓 모함. 여러분,
그런데다가 바사의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중단 상소를 끊임없이 올려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수많은 장벽들과 방해의 공작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멈춘 채 14년이 흘렀어요. 아쉽게도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아주 깊은, 너무나도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깊은 좌절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위로와 격려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임했던 말씀이면서 2021년 10월 10일 오후 지금 2시 40분 이 시간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동일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절망 중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크나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에게나 높은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이래저래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주의 일을 멈출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힘들고 저러니까 당연히 힘드니까 멈추자. 주의 일을 멈출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산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다. 패배감의 산, 절망의 산을 만납니다.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명예도 잃고 권세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절망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폭삭 망하고 무서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절망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탄탄했던 대로가 막히고 막혀 꽉 막힐 때 저마다 인생의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절망의 산은 인생의 큰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치고 고난과 절망의 산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큰 산을 만날 때 외쳐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현실의 큰 산 장애물만 바라보면 그것에 그냥 압도당해요. 압도당하고 맙니다. 숨통을 쪼이고 나를 갖다가 그냥 삼킬 듯이 닥쳐오는 몰아쳐오는 그런 험난한 파도, 거기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근데요 환경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절망하고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우리 주님께로 딱 하늘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큰 산지가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마음인 거예요. 때때로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큰 산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방해 공작이 일어날지라도 현실 불가능하게 보여도 반드시 성전은 건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기초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후감 전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를 살펴보니까 이 역사는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성전 역사가 마쳐졌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봉헌식을 올렸어요. 방해하던 대적 그 원수들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송정중앙교회 큰 교회에서 한 8년간 부목사로 있다가 4년 전에 작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주안의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장로님을 한번 간증 이렇게 모셨는데 새벽에 이 심장이 그 24번이나 멈춰가지고 천국과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오셨어요. 24번 멈춰가지고. 사랑하는 풍암전원교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예수님 어떠한 일들 깊이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심장을 고쳐주시고 의사 죽겠다고 그랬는데 고쳐주셨는데 또 한 3, 4년 만에 직장암 2기에서 3기 또 무슨 또 암 2개가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아니 왜 나를 살려주셨냐고. 이럴 거면 내가 주님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럴 거면 또 왜 나를 암을 주실 거면 왜 살려주셨냐고.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감사해라. 그럼 감사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아멘. 그때부터 이 두려움과 죽음과 암의 공포가 싹 떠나가고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현대아산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딱 했는데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암이 지금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사가 아니 저번에 검사할 때는 암이 이렇게 많았는데 교수가 퇴원을 안 시키고 회의를 열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암이 사라졌으면 퇴원시키시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깨끗하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감사하면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역사들이 풍암 전원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는데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금요일날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 죄를 씻어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 보혈로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말씀이 저에게 이게 떨어지니까 저에게는 큰 소망이요, 큰 힘이요, 위로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전도사 때부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봉독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늘 우리는 큰 산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요,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형편없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고, 삼손은 이성에 약했고 여러 가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어떻게 사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낙의 턱배로
블레셋 사람 그냥 1,000명을 갖다가 그냥 한 더미, 두 더미, 세 더미 다 쌓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신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충만히 받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의 산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30이 오더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너무 힘들고 너무 그냥 연약해지고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한번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두려웠고 몽둥이가, 그 창이,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체면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감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타구는 소리에 애통하고 통곡한 후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하시는 영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그들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간절한 기도,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 앞에서 낯을 벽으로 향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태산을 넘기 위해, 장애물을 넘기 위해 약한 나를 세우고, 흔들리는 가정을 세우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길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절실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회개하며 몸부림치는 자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은혜 받았던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스패포드 교수님이고 대학교 교수님이고 변호사고 심지어는 장로교 신학교 이사이고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이고 무디 교회 회계 집사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엄청난 절망에 빠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전 재산이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재산이 다 불에 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직전에 아들이 전염병으로 아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사람이 너무나도 다운되고 지치고 지쳐가지고 내 딸이 있었는데 와이프와 함께 우리 유럽 가가지고 영국과 유럽을 돌면서 좀 쉬었다 오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마침 D.L.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집회를 하니 우리 또 거기 가서도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할 겸 그렇게 해서 배에 올랐단 말입니다. 배에 올라가지고 딱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이 스패포드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보 나 다음 배로 갈게. 먼저 가서 좀 있어요. 그럼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이 배가 대서양을 갑니다. 대서양 가. 스패포드 이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급한 전보가 와요. 무슨 전보가 오냐? 그 대서양을 가고 있던 그 배가 화물선과 충돌해가지고 침몰해가지고 아내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아내 혼자.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경황 없이 내 아내가 지금 얼마나 떨고 있을까? 경황 없이 내 아내가 얼마나 떨고 있을까? 내 아내를 얼른 붙잡아줘야 되겠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다음 배로 배를 타고 여보 내가 갈 때까지 좀 진정하고 좀 있어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선장이 그러면서 대서양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바로 이곳이 200명이 넘는 승객들과 당신의 딸 4명이 이곳에서 사고를 만나 수장된 장소입니다. 그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시커하고 캄캄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왔지만은 갑자기 너무너무 막 그냥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힘든 그 마음 부여잡고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안 좋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복음을 전도했고 하나님을 일평생 따랐던 사람이네. 입을 틀어막고 자기 숙소로 배 지하실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 아픔과 슬픔 부여잡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 이렇게 이토록 큰 신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토록 큰 신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기도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럴 정도였는데 갑자기 어찌된 일입니까? 절망하며 탄원하는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어느 순간에 탁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침내 스패포드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밖으로 뛰어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쓴 찬송가가 413장, 지금 470장,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장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금요일 날 찬양 한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명환 목사님 또 장로님 할 때 찬송 한 2곡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희게 하시리. 우리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정케 하시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희게 하시리. 우리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정케 하시리.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모두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모두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가 또 죄 지었나이다. 주 보혈 다시 날 위해 흐르네. 오 주님 나 뺏어서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또 죄 지었나이다. 주 보혈 다시 날 위해 흐르네. 오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희게 하시리. 우리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정케 하시리. 우리 죄 주홍같이, 우리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희게 하시리. 우리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정케 하시리.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모두에게 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모두에게 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 때문에 나의 가정이 힘들고, 나의 죄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버지여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자비의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모두에게 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냐 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 정말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고 준비하며 왔나이다. 그렇게 주님, 하루하루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하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